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고 마지막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 강좌 두 번째 시간, 광신대학교 교수로 봉직하고 계시는 우리 정대준 교수님 나오셔서 그는 실패한 선지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이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모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이 행사, 우리 목포교회 교회 설립 75주년 기념 강좌 또 예배에 부족한 자를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한 모든 것들 가리우고 저의 말 못하는 것들 가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귀한 은혜 또 그 말씀 더불어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광신대학교 교수라고 하니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제가 뭘 전공할 것 같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잘 모르시겠죠?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약을 선택했을까요? 구약을 선택했을까요? 구약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약을 전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맞추셨습니다. 자. 답을 다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약을 전공한다고 해서 구약 말씀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이 모릅니다. 그래서 궁금하고 또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또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또 비로소 이런 말씀이었구나 혹은 또 때로는 정말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또 밤을 지새는 그런 말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조금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실제로 가능하다면 13장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13장 혹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오는 이 부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또 이해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모르셔도 돼요. 헬라어, 예, 히브리어, 예,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정답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라고 하신 분은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도 있어요. 예, 또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고 그게 헬라어로 번역돼 있고 또 우리말로도 이렇게 번역돼 있고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되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도 했지만 이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혼자 읽을 때나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때 봉독하기도 하고 또 그냥 눈으로 잘 안 들리시는가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더 가까이 대고 말할까요? 괜찮습니까? 예.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경우는 좀 드물죠. 이렇게 함께 예배 시간에 함께 봉독하는 경우나 또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개인 묵상 시간이라든가 또 내가 올해는 성경 몇 독 해야지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읽을 때 어떻게 속독이라든가 어쨌든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읽죠.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그런 의도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듣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성경책 읽고 싶은데 우리 집에 성경책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특정 뭐 서점이라는 거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알라땡이라든가 예스 이땡 뭐 이런 데로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주문한다든가 또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성경책을 구입하실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서점이 없었어요. 혹은 있었다 하더라도 이 구약 성경 한지를 혹은 살려면 혹은 토라를 살려면 모세오경을 살려면 팔지도 않았을 뿐더러 얼마나 비쌌을까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이 그것을 전수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 뭐 전수 방법도 어려웠고 여러분도 필사를 해보셨잖아요. 필사하실 때 어떻던가요? 쉽지 않죠. 한 번도 안 틀리고 쓰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인데 육신이 손가락이 약해서 언제나 틀립니다. 그래서 또 화이트로 지워야 되고 이제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서기관들도 정말 신경을 곤두서서 세워서 말씀을 필사했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각 책마다 마지막에 예를 들어 창세기를 필사했다면 창세기의 단어가 몇 자인지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뭔지 그리고 가장 중간 단어가 무엇인지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쓴 다음에 다 개수를 씌워보는데 예를 들어서 55,530단어 해야 되는데 55,029단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썼어도 폐기해야 되는 거죠. 단어가 맞는데 가운데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해야 되는데 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러면 바르게 전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또 폐기해야 되죠. 이런 어려운 절차들을 거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여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수문 앞 광장에 서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 많은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이 정대중 교수는 와서 설교를 길게 할까 짧게 할까?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야심찬 기대감이 있으셨으리라 볼 걸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집중력과 어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높더라도 제가 너무나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더라도 그럴 수도 없겠지만 1시간, 2시간 전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그러면 집중력이 어떻게 갈까요? 어디로 가버리겠죠. 언제나 끝나나. 집에 좀 전에 교회 오기 전에 거기 놔뒀던 호떡 그거 먹고 올 걸. 막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길게 읽어주다 보면 어떨까요? 또 날씨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좋은 날씨가 아니잖아요.
덥고 그럴 때 예배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말씀을 읽어주면 어떤 사람은 픽픽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겠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은 중요한 단어들을 많이 반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딴 생각하다가도 다시 잠깐 들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또 말하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렇게 긴 설명을 했냐면 이 13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이 13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13장만 우리가 듣고 있다면 뭐가 그 키워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할 것 같구나.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겠구나. 나쁜 사람일까? 좋은 사람일까?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별칭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쁜 사람일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10개를 아셔버리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처럼 그렇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임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13장을 읽으면서 혹은 듣는다면 들으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뒤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아직 안 봤는데 여러분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13장 초반부에 보면 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제단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고 있었죠. 거기 그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고 또 사람의 뼈를 그것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확실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확증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이 13장 전반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겠죠. 자기의 권위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냥 뻗은 게 아니에요.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들이 막 쏟아진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하고 북왕국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현되면 안 되니까 지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헛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뻗었어요.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의 손이 마릅니다. 손이 마르고 이제 이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십사라고 이제 갑자기 그런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또 상당히 순수해요. 자기를 제압하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또 그를 도와달라고 여로보암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마른 손이 여로보암의 마른 손이 낫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 성경 말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러한 회복, 여러분 병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손 마름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좋게 느껴집니까? 나쁘게 느껴집니까? 여로보암이 비록 악한 왕이더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병에서 손 마름에서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리고 비록 당신이 악한 왕이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왕의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손이 예전처럼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돌아왔다는 표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왕의 손이 회복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손이 돌아왔어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손만 돌아올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포영화 같아요. 손만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포영화죠. 몸과 같이 돌아와야죠. 마음도 돌아와야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따로따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일련의 희망을 그래도 손의 치유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었다, 뭐 성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말은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걸까요?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너도 돌아와야 된다. 손만 돌아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도 예전의 그 모습, 하나님을 그리웠고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돌아옴의 기로에 서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온전히 돌아오시는 밤이 되길,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길한 예감이 맞아버렸어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음식과 선물로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 능력을 좀 사보려고 하는 거죠. 즉시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8절 보니까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말고 이곳에서는 음식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왕과 함께 들어간다, 어디로 간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이것은 그렇다 치고 음식을 먹지도 물도 마시지도 말라, 이곳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이 사람이 오래 이곳에 계속 베델에 머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 배부르시죠? 별 생각이 안 들 수 있어요. 배부를 때는. 근데 배가 극도로 고플 때 한 끼 더 굶읍시다 하면 어떨까요?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또 너무 목마른데 1시간 후에 물 마십시다 이러면 너무 짜증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뭡니까? 계속 베델에 머물렀다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커요? 죽을 가능성이 큰 거죠. 목숨을 잃게 될 가능성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같은 길로 가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생명이 걸린 명령이었습니다. 심각한 명령을 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이 왕의 속임수, 왕의 계략에 속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에 그 명령을 더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제 왕과 함께라면 어느 길도 가지 않겠다. 그래서 왔던 길로도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겠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거죠.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제가 우리 목포교회 오늘 처음 방문을 했는데 제가 오니까 감사하게도 이렇게 옆에 카페에 차와 간단한 다과거리를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먹고 살쪄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엄마가 주는 거는 살을 안 찌잖아요. 교회에서 주시는 것도 절대 살을 안 찝니다.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슨 의미입니까? 저를 환영한다. 그리고 지금 당신 교회 처음 와서 긴장했을 건데
이 차 마시고 이 다과 먹고 어떻게 하라? 좀 마음도 풀고 긴장하고 우리 절대 당신 공격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를 아주 기꺼이 이렇게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를 잘 보듬고 그런 환대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환대를 거절해라는 의미죠. 또 여로보암이 줄 것 같은 음식과 선물로 그를 잘못 평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를 나에게 저에게 선물해 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나쁘기는 쉽지 않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 저 사람 나를 내가 뭐라고 커피를 저렇게 사주실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죠. 여로보암도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기를 좋게 평가해달라라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뭘 말할까요?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명령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3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는데 자기에게 적용해서 이런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 명령을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 명령은 또 여로보암 왕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먹고 마심이 넘치는 왕의 환경에서 자신이 왕의 직책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잘못 평가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명령을 통해서 그에게도 명령하시고 계신 것이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여로보암도 받음을 통해서 이전의 자신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과거의 실수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마른 손을 회복시켜 준 것, 고쳐 준 것, 돌아오게 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여로보암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안타깝게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모든 것들, 2절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이요,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세워져서 이 북왕국을 멸망시킬 거라는 이런 예언들이 이제 여로보암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실현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할 것임을 하나님의 사람이 언급한 이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일,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 나이든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늙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선지자 중에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 선지자의 서열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 보면 18절에 그가 그를 속였다라고,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걸 그대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에서 번역해 보면요, 그가 그를 속였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그 사람이란 말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에는 없어요. 그가 그를 속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상당히 성경은 중의적으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게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이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다 그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를 속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조금 전 한 1분 정도 다른 생각을 하셨던 분은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분 정도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한 말이 거짓이고 속임수라면, 그러니까 나도 선지자요, 당신만 선지자가 아니라 나도 선지자인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십시다. 나에게 당신을 대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이 말이 거짓이고 속임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선지자는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을 만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냥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선지자 서열 중에 높은 분이니까 또 나이도 많으신 분이니까 이 사람 말을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믿은 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죄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벌을 받아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또 뒷부분을 읽어보실 건데 29절 이후에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칭송합니다. 이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제단을 향해서 선포한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언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이 13장 전체를 한번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13장에서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주무실래도 주무실 수가 없죠. 대답을 하셔야 되니까 저의 그런 작전입니다. 그래서 저의 작전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13장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많이 나오는 동사 하나가 있는데 16번이나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미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손이 어떻게 됐댔죠? 돌아왔다. 마른 손이 돌아왔다. 회복됐다. 이 돌아왔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이 16번이나 나와요. 13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목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누군가를 돌아오게 만드는 일,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죠. 손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다 안 돌아와요. 왕인 여로보암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만 높은 위치에 앉아서 잘 살고 그런 어떤 지위를 누리는 것이 왕의 임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임무는 이런 것이었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왕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백성들만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왕 자신도 실제로는 누가 왕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로보암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마치 실패한 선지자처럼 평가하기도 합니다. 18절에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선지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실패한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로보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11장부터 우리가 보면요, 기회가 되시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좋은데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여로보암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 11장 이후로부터 이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로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13장이 이 여로보암이 등장하는 이 11장에서 14장 말씀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또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여로보암의 가문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둘 다 처음에는 순종합니다. 여로보암도 왕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하죠.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심판의 길로 접어들게 이제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 제단을 회파하고 죄를 쏟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왕과 함께 있지 않고 왔던 길로 가지도 않음을 통해서 먹고 마시도 않고 왔던 길로 가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죠. 불순종하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어떤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는 성공하고 두 번째 유혹에서는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13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인데 똑같이 여로보암도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천진난만하게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오히려 여로보암이 받을 심판을 향한 경고와 상징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선지자적 행동을 본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서보다 죽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실패한 선지자로 평가받기보다는 오히려 성공한 선지자라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맺어도 되겠죠? 안 되나요? 자, 말씀을 맺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너무 또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공과 실패의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없나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진 않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성공한 것 같다. 이것은 좀 실패한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 이 가운데 뭐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라면 만약에 지난 학기에 어떤 과목에서 F를 맞았다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이죠. 그러면 D 정도는 괜찮은가요? D. 그것도 실패인가요? C는 애매합니까? B 정도부터 성공입니까? 요즘에는 B 줬다고 저한테 전화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교수님 이러식입니까? 네, 그럼 저러식입니다. 그럼 딱 끊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A 정도는 맞아야 성공일까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 나름 다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사업이 소위 말하는 잘 돼야 성공이고 이 정도는 실패인가? 뭐 나름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실패 혹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우리의 직분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사회적인 평판이 높든 낮든 또 아무것도 아니든 우리가 건강하든 혹은 병약하든 돈이 많건 적든 가족이 뭐 많건 혹은 나는 정말 호롤단신인데 그래서 너무 슬픈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 정도면 성공이고 이 정도면 실패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 성공한 선지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13장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세상과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다윗이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여겼을 때, 솔로몬도 자신을 작은 자라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평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들어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왕조들을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다윗과 솔로몬은 성공한 왕이 아니에요. 아주 초라한 왕국이었습니다. 도리어 성경에서 악한 왕이라고 지적하는 자들이 세계사에서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포가 더 좋나요? 서울이 더 좋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주관적으로는 저도 목포가 좋더라고요. 오면서 보니까 괜히 찬양도 절로 나오고 콧노래도 절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서울이 누릴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 분들은 대부분 서울로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도 서울에 몇 번 가봤는데 살라고 해도 못 살 것 같은데, 숨 막혀서. 그런데 어쨌든 다들 서울이 좋다고들 합니다. 크고 좋은 것들, 편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서울과 비교할 때 뭐 이쪽 전라도 지방 낙후되고 별것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목포교회가 교회 설립 75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사이즈니까, 이 정도 힘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한다. 지역사회에 이런 봉사를 한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너무 초라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시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목포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더욱 활기차고 힘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음식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라.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기초에 충실해라. 겸손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는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묵묵히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쩌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실패자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저기서 뭐하고 있대야? 이렇게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한 자라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많은 이들에게는 처절한 실패처럼 보였지만 세상을 향한 승리였고 성공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